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함과 여인의 강권함에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올해도 10월까지가 지나가고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지요. 더불어 오늘은 그간 살펴본 시리즈 설교 다윗과 골리앗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절망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골리앗, 그 골리앗, 절망의 골리앗인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니까 끊을 절자에 바랄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끊어졌다, 그런 의미겠지요. 영어로는 hope, 희망이죠. 소망입니다. 근데 그 부정어 hopelessness이죠. 희망 없음, 소망 없음입니다.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의 사전적인 정의는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끈 떨어진 연신세, 그게 바로 절망의 모습입니다. 이 절망을 가리켜 낙심이라고도 불러요. 떨어질 낙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마음이 쿵 떨어진 상태가 바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어요. 절망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195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컨테이너 선이 이제 정박해 있었는데 인부가 그 선에서 이제 수리를 하다가 그만 냉동고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안에서는 열지 못하는 냉동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출발하게 된 거예요. 며칠 지나 목적지의 당도에서 이제 그 냉동고를 열어보니 그 선원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이 그 냉동고 안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평면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무 춥다. 내 몸이 얼어 들어간다. 이제 나는 곧 얼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동사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 냉동고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춥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19도 정도가 되었고 더불어 그 냉동고 안에는 식품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며칠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소위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긍정 효과입니다.
무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들이 몸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노시보 효과는 부정 효과예요. 그 반대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몸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문제는 마음이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지금 너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을 쫓은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는 기간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때때로 그 블레셋이라는 적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을 대항한다는 것이 너무도 힘에 부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3절에도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금 거론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의 죽음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이 사울 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마다 사무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부재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8장 5절을 보면 다시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시금 그 강대국 블레셋이 침공했으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더욱이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내우외환, 진퇴양난, 설상가상, 사면초가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지금 절망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좋았을 것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요. 비신앙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냈거든요. 그것이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신접한 여인을 한마디로 영매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에 빠지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비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된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변장해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합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논쟁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의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영처럼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여하튼 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의 영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일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사무엘 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이제는 네 손에서 내 이웃 다윗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너만 아니라 자식들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지금 그 절망을 극복해 보고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더 큰 절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예언처럼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만 아니라 요나단도, 다른 아들들도 그곳에서 죽게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불순종이에요. 사울의 절망의 근원적인 원인은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지금 환경적이고 상황적이고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울이 절망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더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절망의 근원에는, 그 기저에는 그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데 절망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돼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자신의 불순종에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죠. 다윗에게로 왕국을 옮기고 이제는 사울 너는 죽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는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이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그 불순종이 사울의 절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불순종이 절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그 절망의 원인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울의 결정적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접한 여인이라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이 사울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강북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미아리가 있습니다. 미아리 하면은 그 점집이 떠오르시죠. 미아리 점집이 참 유명합니다. 이렇게 언덕 주변에 점집이 즐비해 수십 개의 점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미아리 점집의 단골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 권사님들이 단골이랍니다. 특별히 20시철이나
뭐 인사철이 되면 그렇게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건지,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할 건지, 그런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관계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꽝 잡는 게 매라고, 뭐로만 가도 한약만 가면 된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저것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동원하는, 마치 무속신앙과 같아요. 무속은 어떻습니까? 도둑질 하러 나가면서 부적 쓰고 굿하거든요. 도둑질 잘 되라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런 잘못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이 잘못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울의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웅덩이에 물을 채워봤자 그 웅덩이는 터졌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절망의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 반대되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소망이죠. 소망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사울은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만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27장부터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비슷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잖아요. 10여 년 쫓기다가 이제는 다시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환대해요. 그리고 사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돼요. 문제는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데리고 갈까 말까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부하들 일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 전투 중에 우리와 맞서게 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제쳐두고 우리끼리 가자. 참 다행이죠. 잘못하면 다윗이 같은 민족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전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가 보니 성읍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글락,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없는 그 상황을 틈타서 그 시글락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가족들도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큰 절망에 빠졌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통곡하며 슬픔에 빠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돌로 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 타이밍이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있는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예요.
지금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고, 다윗은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것 빼앗기고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그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싸워 승리하고 그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3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문제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망은 현재 상황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소망은 현재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만 한번 보십시다. 지금 환경만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믿고 따랐던 그 부하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만 보면 그래요. 환경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재의 상황,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힘도, 능력도, 지혜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망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른 기쁨에 관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곡식이 많거나 포도주가 넘치거나 건강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럴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과는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형통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소망을 붙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망은 현재 상황에 달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두 번째로,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고 울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무능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을 잃은 상태에서 그 부하들 앞에서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울었던 이유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자기가 능력이 생겨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혹은 자기의 능력에 소망의 근거를 두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돌에 맞아 죽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도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를 격려하시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면 마치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공급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아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뒤쫓아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네가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군대를 다시금 모아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말렉으로부터 이탈한 한 애굽 종을 발견해요. 그로부터 아말렉의 정보를 듣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몰래 가보니 그들이 지금 승전에서 기쁜 나머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기습해요. 결국 그들을 진멸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돼요. 승리입니다. 결국 절망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심을 통해서 그 절망을 이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문제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무능력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 소망의 물맷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기치는 아드 폰테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대외적인 상황, 대내적인 상황, 내후외환의 위기, 경제적인, 안보적인, 외교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그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저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온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칠흑 같은 어두움 있지만 그러나 새벽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또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 5주간의 말씀을 오늘로써 마무리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인생의 난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다윗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전체 마무리하면서 전체 주제의 성구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인데요, 내가 한 사람의 다윗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마지막 주제는 절망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때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의 무능력으로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절망도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면,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힘과 용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문제를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돌파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만난 인생의 문제 골리앗, 절망의 골리앗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되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난제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골리앗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골리앗, 그 절망이라는 거인을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골리앗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해 또 전략과 지혜를 통해 실제적인 도우심을 통해 넉넉히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